할렐루야. 주님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크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기분도 좋고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복음 중에 복음인 부활의 정인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그는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내어준 분이지요. 무덤을 내어준 하루 지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찾아와서, 여보게, 이 사람아, 자네가 집안 책값보다 더 많이 들어서 무덤을 팠는데 그거 어디 예수에게 줬는가?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이 사람아,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요셉아, 그 무덤 3일만 빌려 쓰자. 그래서 빌려준 거라네. 그랬다라는 게 유머로 알아들어야 돼.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주님은 무덤에 갇히셨지만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죽음,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왜 마태복음은 그 7 귀신이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보이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하필?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 들렸던 자, 여자는 참으로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리면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옷을 벗어요. 벌거벗는다니까요. 수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옷만 벗지 않아요. 그는 자기 몸을 자해해요. 해롭게 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자기 몸을 해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냐고요. 더 나아가 그들은 귀신이 들리면 뜨거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니 감당이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얼마나 센지 새 고랑으로 채워놔도 고랑을 끊고 무덤가에 쫓아다니니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모든 사람의 편견이 어떠했겠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행동들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런 귀신 들렸던, 그것도 7 귀신이나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기 몸을 보이셨다. 그리고 당시 여자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면 카운트를 몇 명이 예배드렸냐 세울 때 여자는 뺀다니까요.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것만 해도 속상한데 사람이면서 짐승처럼 재산 목록 1호, 2호, 3호 중에 한 2, 3번째쯤 되는 최고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자로 태어났다라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한스러운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런 여자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기 몸을 가장 먼저 보이셨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열 때 유모로 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은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한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은 70명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족속이 70족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죽고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시작될 때 노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족속이 70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 부르시고 70제자를 풀어서 70제자를 파송할 때 2명씩 짝지어 파송했단 말이죠. 그러니 전 세계를 대표하는 70명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담대하게 외쳤던 나는 반대요,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덤까지 빌려줬던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셨다면 아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파급 효과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귀신 7귀신이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부활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이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계속 머릿속에 왜 그러셨을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동은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감격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 다름질하게 돼요.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즉 12제자, 이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떡할까? 우리가 목숨 내어놓고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는 어찌할꼬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알립니다. 선생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에게 친히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반가운 복음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공생의 3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으면 제자들은 역시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시는구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더욱이 오늘 보면 바로 앞전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다름질해서 갔어요. 가서 빈 무덤을 확인까지 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다?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한 번만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13절에도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보니까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것도 3번 연거푸 믿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니까, 귀신 들렸던 자니까 저게 귀신이 쫓아내도 제가 온전치 않아서 그래서 믿지 않았다, 100번 양보해서 이해해보자고요. 그런데 13절에 믿지 않았다는 사건은,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제자 중 글로바라 이름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던 상태를 기억해요? 너희가 무슨 근심에 슬픈 빛을 띠고 이 길을 가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예루살렘의 그 큰 소동을 당신이 모르냐? 그 소동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그 엄청난 소동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수백만이 와서 이 일을 듣고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어. 그것도 몰라. 그럴 때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기막힌 말씀을 하셔요. 그 제자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이것들을 말씀을 풀어줄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불타올라서 이분이 바로 예수시구나 확 돌아봤더니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 이 두 제자가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즐거웠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름질해서 이 제자들에게, 슬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알리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믿을까요? 기막힌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끊임없이 본 자들의 말을 또 믿지 않으니 예수께서 친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무지 왜 이들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4절에 정확하게 일깨워 주시는데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 당시 제자들만 그런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사건, 그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로 예수님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완악해서 이 사실을 귀로만 듣고 생각만 하고 확실한 신앙으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예배하며 오늘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또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것도 믿음 있게 해주시고
완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이,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에 정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15절에 16절은 이 기가 막힌, 제자들이 끊임없이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말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래 이놈들아, 도무지 너희는 할 수 없다. 내가 친히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토당토안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이 되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지를 않는데,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 이 말을 하면 이들이 들을까? 그런 생각을 전제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종교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다니까? 이거 내가 했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간증과 고백이 우리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게 해주셨기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은 우리의 협조자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를 도우시는 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자요,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만민에게,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눈물 골짜기를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TV를 틀면 동물의 왕국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참 그건 전 절교파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왜 누우떼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게 누우떼더라고요. 누우떼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때가 한번 지나고 가면 풀이 뭐 남아 있겠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 다니다가 이제 자기들이 있었던 터가 다 메말르면 또 다른 초장을 창에 떠나잖아요. 그런데 강을 꼭 건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강을 건널 때 그 강에는 뭐가 있어요? 예, 꼭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만찬을 즐기려고, 오찬을 즐기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길을 들어가면 악어에게 잡아먹힐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두목되고 선두주자는 막 살펴요. 왔다 갔다 살피다가 가장 건너기 직선 코스 빠른 곳을 딱 포착하면 그때는 막 하다가 따다닥 자기가 들어가서 막 뛰어가면 뒤에 막 엄청난 떼가 그 길 가요. 그런데 그 수천 마리 누구떼가 다 강을 건너는가? 그렇지 않아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는 그 강에 악어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강을 반드시 건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그가 가장 유명한 시편을 기록한 건 시편 23편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동인 다윗이 자기에게 맡기신 양떼를 칠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들을 인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자와 곰이 내 어린 양을 탈취해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할 때 앞서서 사울에게 고백했던 거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전쟁을 도두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칠 때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급에 질려 있을 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적장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모든 장수들이 웃잖아요. 야, 넌 어린 소년이 뭐 그러냐.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한 말이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탈취해 가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곰의 발톱에서 새끼 양을 구출해내는 전력이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낸 나를 안심하고 보내십시오. 왜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을 기억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하시는데 그 위험의 강, 사망의 강을 건널지라도 결코 우리의 목숨을 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양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때 자신과 친밀하게 느꼈던,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양들이 주인을 찾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거든요. 두려움에 쌓이면 막 목동한테 목자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벌벌 떨고 못 가는 양은, 어린 양은 목동이 안고 가고요. 자기 살과 몸이 부대끼고 안아있고 이럴 때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한 단계 넘어서서 위대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인 부활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민으로 부르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너희를 성민으로 불렀다. 그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성민으로 불렀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음을 지키기 위해 너를 성민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왜 가장 작은 족속,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 불렀던 이 족속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띄워두세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족속, 사랑하는 족속, 그리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 불렀는데, 성민 삼았는데, 성민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같이 하잘 것도 없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성민 삼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충성로 교회 만드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뭔가?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폰티펙스. 폰티펙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 무슨 다리를 놓는가? 세상의 천하 만민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인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순종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천하 만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냥 가만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해줘, 정말로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부어주셨던 말씀의 내용보다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소와 양이 재산이 막 어마어마해져, 내 언금이 정식되며 온갖 금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 그때 네가 교만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그러시면서 약속대로 소와 양을, 언금을, 모든 걸 풍족하게 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풍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만민 사이에 다리 놓게 하기 위해.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가? 17절에 보면 기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또 하나님은 가슴 아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소와 양을 풍부하게 주셨고 언금을 청식시켜 주셨고 모든 재물을 풍족하게 줬더니만 이들이 토해낸 고백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 영국을 기억합니다. 영국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어요. 정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들은 무려 9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의 그 복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국회가 열렸어요. 국회 때 어느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선교비로 써서 나라의 재정을 파탄내려고 이 짓을 하냐. 통과가 됐어요. 그때부터 영국은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탄압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어려움에 처지자 이들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들을 청교도더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 그들이 한 일은 가장 먼저 추수하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한 일은 신앙의 교육을 결코 잊지 말자 해서 세계 1위 하버드 대학을 세웠고 예일 대학을 세웠고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던 거예요. 신앙 교육을 잘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미국은 역사 300년 동안에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 전에 뭐라고 선포하느냐요? 헌법을 세웠어요. 헌법을 만들었어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들의 부강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미국은 위기가 왔어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한국에 떨어졌어요. 한국은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상상 못할 가난한 나라였어요. 복음이 한국에 떨어지고 한국의 복음은 정말로 놀라웠어요. 이 전 우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미국도 못 따라 우리나라처럼 못 산다니까요. 세계에서 지역 단위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들마다 제사장 나라 된 것들을 망각한 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해서 교회들마다 예배당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제사장 나라는.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 교회, 우리 교회래요.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건 이단뿐이에요. 이단뿐이에요. 이 슬픈 현실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 망각한 채 여전히 내 교회, 우리 교회 외치다가 1년에 수만 개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위기에 하나님은 절절한 심령으로 복음 중에 복음 부활의 증인되라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록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강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음 중에 복음인 부활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앞에 순종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